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발자취.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살아온 흔적, 족적, 즉 발자취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한번 세상을 살고 간 이 발자취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다시 만들 수 있는 흔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걸어온 이 걸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흔적과 근사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삐뚤빼뚤 걸어온 길도 있을 것이고 퍼질러 앉아 누워 있었던 길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곱고 아름다운 길로 걸어온 흔적도 남겼을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걸음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걸어왔을까요? 아무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밭이나 흰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새하얗게 덮인 눈길을 걸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에 반듯하고 멋진 이정표를 남겨보려고 애를 쓰며 길을 걸어갔지만 되돌아보면 삐뚤빼뚤 엉망이었던 적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때 곧은 발자국을 남기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보이는 한 가지 사물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빨리 뛰어가면 고전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두리번거리지도 말고 오직 내가 정한 목적과 표대를 향하여 빨리 뛰어갈 때 곱고 아름다운 발자취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의 살아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와 목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신 우리 주님만을 다시금 바라보며 똑바로 걸어가시고 달려가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2016년에 더 멋진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말에 성탄절이라고 세상이 예수 없는 성탄절로 엄청나게 바쁩니다.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이 연말에 해야 될 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저 우리 앞에 달력이 바뀌고 새해가 시작된다고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정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여 어떤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를 남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새날을 시작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들이 남겨야 할 연말에 마무리해야 할 아름다운 발자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이 연말에 다음 세 가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말에 우리가 어떤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겨야 할 또 하나의 족적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아름다운 발자취. 이사야서는 성경 66권과 동일하게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사야서도 신기하게 1장부터 39장과 40장과 66장으로 내용상 나누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은 1장에서 39장을 구약에 해당되는 제1 이사야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타락한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 이사야서 신약 성경에 해당되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7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건져냄을 받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2장은 드디어 그 해방의 역사, 회복의 역사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방되었다, 돌아올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오늘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너무 복되고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곳마다 가서 해방이라고 선포하는 그 놀라운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넘어서 13절부터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져서 온 세상에게, 온 인류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종이 나타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성탄절에 세상은 미쳐서 예수 없는 연말을 향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연말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에 미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노래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요? 그는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사람입니다. 키는 작달만 하고 늘 눈에는 눈곱이 가득했습니다. 안질로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예수 옛자만 들어도 잠을 자지 못하였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을 죽도록 쫓아가서 미워하며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길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서 가는 교회들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파당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지만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심한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를 무고하여 감옥에 수없이 밀어넣었기 때문에 그는 전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지구 방방곡곡, 세계 방방곡곡 그는 복음 들고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서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발자취는 오늘날에도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도 바울의 자취 말고도 우리 한국 땅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중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달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이 연말에 성도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경력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발자취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덕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전도하여 믿게 된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2년이 넘고 5년이 넘고 10년이 넘어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아예 그 일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의 일이요 전도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는 전도사가 못합니다. 전도는 목사가 잘 못해요. 누가 잘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해도 전도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를 알고 있고 교회를 알고 있지만 본질은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소문으로만 알고 있어서
이제 교회 오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잊혀진 전도의 그림자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 대림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이 사라져버린 이상한 이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없는 잘못된 성탄, 가짜 성탄만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열과 전쟁, 긴장과 갈등이 가득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는 이 세상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소망이다, 그가 구원주다, 그가 평안을 주신다, 그가 희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백화점도 산타도 루돌프 사슴코도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전하고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먼저 믿은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전할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전도할 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라고 말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과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예수님과 복음이 자랑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우리 모두 한 사람,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 연말에 다시금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은 예수가 주인입니다.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연말에 한 해의 인생 잘 살펴보시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으면 그 실패와 좌절을 바꾸기 위하여 인생의 주인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죄악에서 떠나가는 아름다운 발자취.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소식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11절입니다. 어쩌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악 때문일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제 구원의 소식이 전해주었으니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떠나야 할 것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두가 한 무리가 되어 집단적으로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갖고 있는 마력에 빠져버려서 누구 하나 꺼려하는 마음 없이 단체적으로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도 관리도 검찰도 사업가도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모두 진리와 빛과 좋은 것과 정직은 잊어버린 채 사회의 어둠 속에 통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바로미터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영화 잘 안 보니까 좀 뜬금없는 소리인 것 같지만요, 영화를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2015년 1000만을 넘었던 유명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베테랑, 최근에 히트를 치고 있는
내부자들, 그 다음에 사도, 암살 이런 영화들을 보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어요. 엄난해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강한 자만 살아남고요, 약한 자들은 멸시받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영화가 우리 시대를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부자들을 보셨습니까? 시대가 얼마나 엄난한지 여러분은 보고도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과 권력, 명예를 향하여 모두 다 그냥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세상은 강기에 어려서 서로 경쟁하느라고 범죄를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그냥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노라고 한다면 다시금 그 휩쓸렸던 삶을, 우리는 거룩한 척, 우리는 잘 사느라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때가 묻어 있고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의 삶을 이 연말에 정리해야 합니다. 2016년이 달력 한 장 바뀐다고 새로운 날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전부 다르게 시작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있게 시작되고 정말 새 날이 되려고 한다면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할 아름다운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한번 갔을 때 늘 재미난 분들이 한두 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세상적으로 아주 지위도 높고 아주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런데 꼭 암을 앓거나 질병을 앓고 나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자기 아내를 통하여 목사를 초청하여 자기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예수 믿는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이 고위 외교관으로 있다가 저 남미의 대사까지 지내고 요 헤이리 마을에 살고 있다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 나중에 뭘 얻었냐면 질병을 얻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옛날에 안기부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관 생활도 하다가 나중에 대사까지 되신 분인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아내 때문에 질병을 얻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병원에서 저를 초청해갖고 예배 드리는 이런 일들을 자꾸 하는데요, 얼마나 해결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빨리 이것을 깨닫고 인생 마무리를 잘했으면 노년을 더 복되게 살 수 있었는데 자기가 이 죽음 앞두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주고 가서 위로하고 성경을 가르쳐줄 때마다 이분이 은혜를 받아갔고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혹시 살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가 해줄 말은 참 답답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죽는다고 말하면 또 기분 나쁘고요. 그래서 주의 뜻이 있겠지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끝내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갔습니다. 그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돌아왔으니 참 감사하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판 치다가 돌아왔대요. 개판을 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니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갈치자를 걸었고요, 때로는요 이상한 걸음을 걸었던 걸음이 있을지라도 이 연말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연말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같으면 같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흥청망청 시간 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 따라 살지 마시고 이 연말에 내가 떠나야 할 것이 어딘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가 거룩과 경건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덕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은 거룩하고 경건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와 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내 힘이 부족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잘 선택하여 이 연말에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라보시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죄와 싸워 이겨서 떠나고 거기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경건의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의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할 아름다운 발자취는 어떤 발자취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아름다운 발자취. 자, 구원과 해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서 다시금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서 삶의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요것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요것으로 끝나서 큰일 날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한 사람 집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귀신도 지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바꿔보려고 그 집을 버리고 다른 거처할 곳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주인이 귀신이 떠난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소재,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그런데 떠났던 귀신이 자기가 거처할 여러 거처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옛날 집에라도 들어갈까 싶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이 청소가 돼 있으니까요. 자기 혼자 살기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 귀신들을 데리고 통째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연말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떠났습니다. 떠났으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는 반드시 악한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버렸습니까? 깨끗하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대충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는 더욱 기도해야 되고요. 이 연말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그래서 2016년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달려가야 하는 계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뭐 하신다고요? 호위하신다. 너희들과 함께 갈 테니 날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너희들 혼자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옛날에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살았다. 그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출애굽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들 나왔지.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을 뭐 할 거다?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서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나오지 말고요,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고 나니까 바로가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빨리 가라고 뭘 줘서 보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보물,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지창금으로 줘서 보내요. 아이고 이 진절머리 나는 남들, 너네들 때문에 10가지 재앙 맞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줘서 보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가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 엉뚱한 짓을 벌입니다.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때 그들이 썼던 금이 무슨 금이에요? 자기들 금이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준 금이란 말이에요. 그 금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금들 다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때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 게 아니라 애굽에서 추천물로 준 걸 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헷갈리면, 중심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중심이 아닌 본질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에서 행하며 뒤에서 호위한다. 황급히 나오지 않고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너희 조상들처럼 중간에 주인 바뀌지 말고 나의 임재, 나의 인도하심, 나의 동행을 체험하며 나와 함께 길을 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2015년을 나온 저와 여러분이 2016년에는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은혜와 함께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와 뭐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행입니다. 동행과 임재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을 쓰는데요, 그 내용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분명히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근데 그 함께 하심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시나이다?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라고요? 지팡이.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막대기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인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징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지팡이를 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복받은 일만 있습니까? 그것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여서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도, 여러분의 실패와 환난 가운데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연말에 실패와 좌절이 많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원망과 불평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다시 한번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2016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발자취는 무엇입니까? 복음 들고 이웃에게 선포하러 가는 발자취가 아름답습니다.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악에서 떠나고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자취가 아름답습니다. 이 연말에 다시금 초점을 맞춥시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거룩하고 경건한지 살펴보고 새롭게 떠나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2016년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 보좌에 예수님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2016년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2015년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아름다운 발자취. 복음 들고 가는 아름다운 발자취. 날마다 죄악에서 떠나가는 아름다운 발자취.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아름다운 발자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5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이제 몇 주 지나지 않으면 2015년이 끝나고 201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날들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새해를 매년 주시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그 새날들을 그냥 그저 그렇게 무덤덤하게 시작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2015년에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탄의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를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발자취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삐뚤빼뚤 살았던 삶,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갔던 삶에서 떠나 죄악에서 떠나고 삶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하고 경건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이 연말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욱 가까이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연말 송구영신 예배, 특별 새벽 기도에 주께로 나와 다시금 은혜 받아 2016년을 힘있고 능력 있게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